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지혜서라고 했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잠언의 말씀이 이 야고보서에 인용된 걸 종종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거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 잠언에서의 거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사람이에요. 그가 교만한 자입니다. 그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 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앞에 나왔듯이. 그 세상 지혜는 싸움과 다툼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가는 그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평화뿐 아니라 사람들 간의 평화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만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들이 됩니다.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존귀하게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교만은 패망하게 되는 선봉이다. 헬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신들이 파멸시키기 원하는 자는 먼저 미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 미치게라는 뜻이 뭐냐면 거만하게, 방자하게, 한마디로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들이 저자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데, 그 미치게 만드는 것이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이 패망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나라가 바벨론이 나라가 오만하다가 패망했고, 개인도 느부갓네살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사울 왕이 교만했다가 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준다. More grace.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는 것.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1년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7가지의 명령이 나와요. 복종하라, 대적하라, 가까이 하라, 깨끗이 하라, 성결하게 하라, 울라, 낮추라,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방금 말씀한 대로 겸손으로 시작했는데
10절 말씀에도 낮추라라는 겸손의 명령으로 그 매짐을 해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려면 스스로 낮추라라는 명령으로 마치는 거죠. 이 6절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짝으로 말씀이 나온 것처럼 이 7절에도 짝으로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는 복종을 하고 마귀는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짝으로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것처럼 마귀를 우리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하고 통하고 마귀는 교만한 자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귀는 교만한 자예요. 마귀는 교만의 대명사예요. 최초부터 마귀는 인간에게 와서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었어요.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마귀는 세상에서 주는 지혜, 그것이 교만을 인간에게 가져줘요.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교만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가지고 이간질을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사람들과 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복을 해야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쉽습니다. 여기 아주 쉽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한 길로 왔다가 마귀가 7길로 쫓겨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할 때 사탄이 쫓겨가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그 노임을 매서 풀리고 귀신이 다 쫓겨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요 그냥 위협할 뿐이에요. 아무 해를 가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이 기죽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오히려 담대한 마음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 사탄의 일은 드러나고 사탄은 멀리 쫓겨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도 실제적인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이라고는 사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탄이 꼭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보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경고할 때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리라. 사탄이 너희들을 조종하고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들을 시험하리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도 바울은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 마귀는 세상의 왕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이고 뱀처럼 우는 사자처럼 붉은 용으로 상징화되어 가지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깨어 있으면서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끼어들려고 하는 그 사탄을 분별해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떠났다고 해서 그냥 빈 공간 상태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빈집의 우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어디 있을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자기가 나왔던 그 집에 와서 본 거예요. 깨끗이 청소는 돼 있는데 문패도 없고 주인도 없어요. 귀신들도 좀 의리가 있나 봐요. 그동안 만났던 홈레스 노숙자 귀신들 모집을 해가지고 집단으로 7이 그 안에 들어와서 처음 시작보다 더 악화됐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탄을 대적해서 물리치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사탄을 대적했으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장 8절 전반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탄은 대적해서 쫓아내고 하나님은 가까이 모셔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이 복이 아니고, 권세를 많이 쥐어잡는 것이 복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에게 많이 모이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암송하고, 또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규칙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장 8절 하반절에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은 외적인 성결이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은 내적인 성결이에요. 안팎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아마 손만 자주 씻어도 질병에서 많이 예방이 되고 감기 덜 걸리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그러면서 손을 자주 씻자, 외적으로 성결을 유지하는 거죠. 손이 더러우면 그걸 통해서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손은 외적인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실에 있어서,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사귀는 사람과 가는 장소에 있어서 손을 깨끗이 하듯이 외적으로 성결한 삶을 유지해야 되고, 그것과 병행해서 마음의 성결을 유지해야 되는데, 손은 물로 씻지만 마음은 무엇으로 씻나요? 오늘 4장 9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마음은 어떻게 성결하나요? 마음은 어떻게 씻어내나요? 눈물로 씻어내야 됩니다. 손은 물로 씻어내지만은 마음은 눈물로 씻어내야 돼요.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성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회개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될 때도 물론 회개하고 믿었지만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신자들은 부단히 회개를 해야 돼요. 마치 그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렸지만은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는 그 앞에 물두멍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손을 발을 닦는 것 같아요. 예. 신자들이 회개함으로써 성결한 삶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거룩한 슬픔입니다. 거룩한 근심입니다. 거룩한 애통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특별히 이번에 이제 사순절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세리 같은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회개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슬프고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팠습니까? 세상 물질, 인간관계, 직장, 그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울고 슬퍼한다고 해서 나아질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회개하는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막을, 광야를 옥토로 만드는 비결은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된 거예요. 거기에 물길을 내가지고 물이 들어올 수만 있다면, 물이 공급된다면 그 광야가 사막이 옥토로 바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활력이 없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눈물의 사역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통곡과 눈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 사역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도 눈물의 사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서 13장 17절에도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느헤미야도 총독 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여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나라를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개인을 변화시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기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나님, 나의 이러한 허물을,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삼아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래요. 내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눈물의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정말 제가 이번 기간에 한국 교회를 돌아보니까요, 어려운 교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농촌에 있는 교회들은요, 교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청년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한국 교회 모판이었는데 시골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다고, 우리 교회가 잘 된다고, 다른 교회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울지 못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울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 신자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양극화로 신음하고 있는 내 조국, 우리 동포들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세계의 많은 문제들이 전쟁과 난민과 세상적인 풍조와 인간 간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범죄와 또 밀어닥치는 재난들을 놓고 우리가 눈물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가식적인 웃음과 즐거움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스스로 할 일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신을 높이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든 하나님이 낮추세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우리가 주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은 사람들에게 비굴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순종도 나오고 성결도 나오고 회개도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야고보서는요, 바울이 쓴 로마서나 바울의 서신들하고 상당히 대조적인 서신인데요, 바울의 서신은 주로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걸 강조해서 얘기했다면, 이 야고보서는 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행실이 없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성결한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에게 바울이 얘기했다면 야고보는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실제 삶에서 점검하라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요새 제가요, 요걸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아이, 대의원들을 찾아가지고 평소보다 더 허리를 굽히고 말해요. 도와주세요. 잘하겠습니다. 이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을 훈련하라 그래요.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겸손해지시고, 그리고 눈물의 사역,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땅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